예, 제가 이게 멋있다고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요즘에 마음이 모든 사람을 보시는 시각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감사가 넘치면 세상에 다 아름답게 보여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거울이 제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 누구니? 라고 이렇게 제가 스스로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젊은 것 같은데 나의 겉모습은 이처럼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맡은 역할이 크든지 작든지 그 행복한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수고로움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행복하고 또 기쁘고 감사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 이 교회를 사람들이 요즘에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 그 신앙의 이 선배들은 이 교회 이거를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우리가 표현할 때 예배당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당.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모인 무리들을,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죠.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을 대단히 요즘은 좀 즐겨 쓰질 않습니다만은 이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박해 가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오늘의 조금 아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늘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만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특별히 그 역할이 사람들에게 돋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역할을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 크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는 신앙생활 하게 되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이 있어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면목동에 와서 살게 되어졌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이 크신 뜻과 경륜 속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일교회에 나를 보내셨는지.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젊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사당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당동이 한참 이제 그 산을 깎고 이렇게 주택지를 이제 형성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작업을 제가 하는 것을 좀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거 옹벽을 콘크리트로 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런 돌 같은 것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축대를 쌓는 이런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돌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고 그냥 다 이렇게 모양새가 좋은 이런 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트럭에서 이렇게 부려놓는 그런 크기는 뭐 비슷하지만은 딱 크기도 그렇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가면 어떻게 저런 것이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저 돌들을 쌓아가지고 축대를 쌓을까? 쌓아놓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대단히 참 멋있게 쌓여져 있거든요. 네모 다 이렇게 각지게 되어졌으면 쌓기도 쉬울 터인데 다 생김새가 다릅니다. 어떤 건 너무 튀어나온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모양이 전혀 아주 이상한 이런 모양이 되어진 이런 돌을 어떻게 기술자의 손에 들려져서 쌓아가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멋진 축대가 옹벽이 되어지는지,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신기했죠. 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아주 멋있고 반듯하고 누가 보든지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만 있는 교회가 멋진 교회가 아닙니다. 생김새도 다 다르고 성격도 그렇죠. 성격도 교회 안에 천사들만 다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성격들도 참, 다른 사람 몰라도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참 벨라다 싶을 이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제 성격이 이렇게 좋은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나를 목사로 부르셨더라니까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자가 없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이해되어지고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내가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이 한평생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때 너무 모양이요, 너무 이상하면 이 기술자가 정으로 망치로 몇 군데 툭툭 치면 또 크게 변형되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큰 돌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대를 쌓고 난 뒤에 그 기술자가 이제 떠나고 난 자리를 제가 이게 보면요, 별로 게 남은 돌 부스러기도 많지가 않아요. 조그만 것은 조그만 대로 사용하고요, 부서진 것은 또 부서진 대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더라고요. 이게 참,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부르심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이 뭐 또 착각을 하십니까? 왜?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졌거든요. 저는 부름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면으로 성격적으로든지 그 다음에 또 나의 어떤 그 상황적으로든지 내가 목사가 될 이런 자질이나 이런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조용히 그죠? 장로님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장로님이 되어져 가지고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좀 이렇게 협력하고 헌신하는 바로 이런 순종 잘하는 장로는 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난 어쩌다 보니까는 여기에 예일교회에 아닙니다. 여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죠. 이제 권사, 집사 교육이 있다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없던 믿음이 그냥 뭐 어느 날 일취월장하는 이런, 죄송합니다 목사님, 괜히 또 초장부터 이렇게 초를 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그 교육을 받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이 그냥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교육을 좀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 내가 좀 집사가 되어지면, 내가 좀 권사가 되어지면, 장로가 되어지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눈에 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참 좋을 터인데, 어떨 때 보면요, 내가 교육을 받았지만은, 내가 집사가 되었지만, 내가 권사가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더라도요, 저는 콩나물을 직접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끔 친구네 집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 한 구석에, 겨울 같은 데 보면은 그 한 구석에다가 검은 천을 뒤집어 씌워놓고 이렇게 콩나물을 키우는, 그 콩나물을 키울 때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죠?
몇 차례? 하루에 물을 몇 번 주면 그냥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쭉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별로 변화가 없던 것 같이 보였던 이 콩에서 뭔가 음이 트고 싹이 나오고 그래서 자라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떤 큰 역사의 계기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번에 이 교육에 어쨌든 바쁘지만은 그렇죠.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오셔가지고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 여리고의 전투, 여리고성의 전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였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순종이잖아요. 에? 다른 거 없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바로 뭐냐면 요 입술로 요 입술로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요. 내뱉어서는 안 될 이런 어리석음이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순종이었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 그 순종 속에서 결국은 순종이 완료되어졌을 때에 이 여리고성이 뭐 성벽을 무너뜨리는 전차포를 쏘았습니까? 아니에요. 자,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 물론 잘나면 좋겠죠. 똑똑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인물값하고 그죠? 그러면 오히려 자 근데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을 이건 승리를 해본 자만이 압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고조되었겠습니까? 흥분했겠어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이 실패, 몇 명이 전사하죠? 여러분 쉽게 우리가 옛날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보게 되면 36개라는 말이 있죠. 36명이 여기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뭐 전쟁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로 인하여 이게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에 거하는 거주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싸워서 정복해야 될 이 적들의 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경우가요, 엄청난 어떤 큰 문제 앞에 엄청난 어떤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바로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 이런 것쯤이야. 뭐 이런 건 뭐 기도 안 해도 뭐 이런 것쯤이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바로 뭐죠? 3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에게로 달려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한 2-3천 명이면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다 올라가지 맙시다. 다 이게 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을 하는 것, 내가 수고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수고를 꼭 해야 돼. 이 수고를 꼭 나만 해야 돼.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이 말 속에는 자신들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으로 지금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았다고 착각하는 이런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자리 잡을 수 없겠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이게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이만큼,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대단한 어떤 그런 결과를 이룬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을 볼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지혜나 능력을 과신하는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요, 주의 함께 하시며 주의 도우시며 주의 복주심이다 라는 이런 고백. 다 수고하지 맙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이건 사소한 어떤 이 가나안 정복사에서 어떤 조그마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구나. 저거 별것 아니네. 여러분 전쟁에서 저 상대가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두려움, 어떤 공포가 사라지게 되어질 때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저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잘 잊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절반이 정착할 정도로 그 세력을 지금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 그 주변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는지, 공포스럽게 여기고 있었는지 그 5장 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마음이 녹아내렸던 저들에게 전의를 갖게 하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이게 아이성 전투입니다. 할만하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네. 우리가 공포를 느낄 필요 없네. 한번 우리가 싸워볼만 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쟁에서는요, 이 전투에서는 이게 상대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 우리가 하다못해 어린아이들도요, 싸울 때 아무리 등치가 커도요, 어떤 애들은 코를 한 대 맞고 코피만 나면 전의를 상실하고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아무리 등치가 커도요,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조그만 꼬마 앞에서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군대, 전의를 회복한 군대, 이 전의를 잃어버렸던 전의를 회복해 한 사건이 바로 이 아간의 사건, 이 아이성 전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우리의 싸워야 될 이 악한 세력들에게 저거 별 볼 일 없네. 저거 해볼만 하네.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잖아요. 내가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7장 5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한쪽은 전의를 회복하고 누가? 가나안에 있는 이제 싸워야 될 적들은 전의가 회복되어지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오히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위협이나 압박은요, 우리가 잘 이겨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내부에 있는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바로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목사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장로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보다도 더 믿음이 앞섰다고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내가 상처만 받았나요? 때로는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걸 내가 자각을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요, 목사님들과 이게 대화하면서 어떤 그 목회 얘기를 할 때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래,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또 상처도 잘 받더라는 거죠. 아간의 이 한 사람 때문에 적군의 기세는 올라가고 함께 있는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마음을 녹게 하는, 전의를 상실케 하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이 아이성 전투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하여 교회가,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분발을 갖게 하고 믿음의 역동성을 갖게 하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님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 역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해 갈 때, 그렇죠? 어떨 때 보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게 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참 대견스럽고 또 나도 처음 믿을 때, 나도 처음 믿음의 생활할 때 저런 모습이었는데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요, 꼭 믿음의 어떤 목사나 어떤 선진들로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나를 회복해 하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어지게 되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지도자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오늘 이 7절에서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하면서 지금, 자, 이 장면은 멋진 장면입니까?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런 결과, 적으로 하여금 전의를 상승케 하고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낙심케 하고 지도자를 슬프게 하는 바로 이런 결과가 이 아이성 전투.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 이와 같은 이런 결과가 되어진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인가?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어떤 분들은 오늘의 우리 이 신앙생활을 신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행했던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쓰여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어졌네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순종했어요. 99.99%, 뭐 이 순금의 농도도 아니고 다 순종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간대. 아간이 그러면 탐냈던 물건이 바로 뭐죠?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여러분, 사람이 그 본질이 괜찮으면요, 너무 그렇게 입는 것에, 외모에 이렇게 치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진가는 드러나거든요. 왜? 우리 믿음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금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금의 가치는요, 휴지에 둥둥 말아가지고 쌓여 있든지, 아니면 쓰레기 속에 묻혀 있어도 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이라 그랬어요. 세겔. 한 세겔이 이 문헌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의 4일치 급료라 그래요. 한 세겔이. 그러니까 성전에 갈 때 남자들이 이제 그 성전세를 바치잖아요. 얼마를 바쳤습니까? 반 세겔을 바쳤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두 데나리온 정도의 돈을, 왜냐하면 이 세겔은 이방 그 왕들의 형상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 헌금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그래서 환전소가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 우상
이 섬겨지는 권력자의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전해가지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일치급료라고 보면 아마 거의 물론 시대마다 약간씩 어떤 그런 그 급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충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입니까? 성경이 보니까 바로 50데나리온의 금덩이 하나, 200데나리온의 그거 결코 적은 거 아니에요. 적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간이 참 어리석어요. 왜? 그게 많은 것 같아도요,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 노획되어지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이 전리품. 이 전리품을 여호수아가 나중에 몽땅 다 가져갔나요? 나중에 다 분배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많은 것 같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 이 소탐대실 때문에 결국은 이 아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써보기나 했어요. 그 외토 한번 거쳐봤나요? 묻어뒀다가 숨겨놨다가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 함께 나중에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과 함께 참 비참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아이성 전투가 주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내 가정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바로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그랬으면 저는 좀 그런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들이 내 집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 참 행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아닐까. 아빠로 인해서 아빠로 아들로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난 것이, 당신과 함께한 것이 내게는 행복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목사님과 이제 성도로서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장로님과 함께해서 장로님을 만난 것이 내게는, 집사님을 만난 것이, 권사님을 만난 것이 내게는 참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이런 고백들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들이 깨달아 나로 인하여 악한 세력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바로 이런 결과가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힘을 얻는, 지도자가 기쁨을 갖고 마음껏 주의 일에 전념하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